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면 거의 40년에 해당하는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 줄거리를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군가 그 자리에다 늘 데려다 놔야 했고,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늘 데려다 놔야 했고, 또 스스로 못 움직였으면 이 사람 용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으면 성경을 띄엄띄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 용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사람 먹을 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38년 동안이나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38년 동안. 38년 동안이나 그랬으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나이가 이렇게 많이 나이 들지 않았다면 거의 평생의 시간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평생의 시간을 그 사람은 병에 걸려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여러분 얘기를 다 하시니까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고요.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게 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바리새인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라 하여간 참 그래요.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을 솔로몬행각 근처였으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이나 성전 당국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38년 동안이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소리가 안식일인데 네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저 같으면 너 38년 동안 저기 누워있던 사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 근데 바리새인, 어떻게 안식일날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요. 다 비정상이야. 가만히 보면은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이 사람도 비정상이고요,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도 거짓말, 이 정상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이 38년 지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증할 수 없는,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이 사람이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면서 성경의 추가 내용으로 그걸 분류하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걸로 봐서는 저는 제 딴에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사람은 누군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누군가는 내려가서 병을 고치는 것을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누워있죠. 한 번도 못 봤으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38년 동안이나 뭐하러 누워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딴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설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물론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느냐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확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데 뭐라고 말을 걸죠? 성경 안 읽을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스러운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지 주님께서 공손하게 말했으면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낫고 싶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 입에서 튀쳐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제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할 때에 저를 저 연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38년 동안 제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나와 연관해서 여러분 꽉 붙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뭘 물어보신 거냐면은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대답은 전혀 동문서답을 했어요. 제가 저 물까지 기어가기 전에 누가 이미 나보다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늘 놓칩니다. 잘못된 거 아시겠죠? 우리는 문제를 대할 때 언제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네가 누구냐? 따라서 하세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누구냐라고 사실은 주님은 물어보고 싶으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은 낫고 싶습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요. 제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면요. 제가 이 상태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 환경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일이 꼬여가지고 결국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혹시 힘이 있으시거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나를 저기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넣어주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도요. 사실은 똑같아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이게 있으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걸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요. 주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오후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접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를
직접 물으면서 나아가려고 오후에 예배 형식을 갖추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 시간이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면 주님하고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돼요. 주님은요, 낫고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해요. 내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대화를 베데스다 연못에서는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뭘 깨달으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과 너에게 집중하지 않고 상황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면은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안 들려요.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신이 맞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삶에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즉, 내가 주님께 말을 거는데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이 안 들려. 이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기도 시간은 내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걸 달라고 하고 끝나.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를 데려다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싶은 건 네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 네가 누구냐? 저에게 가끔 이렇게 느닷없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자기 회사에서 있었던 일 막 털어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오시면서 전화로 저한테 설교를 시키시는 분이 꼭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상황 얘기를 하세요. 상황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께 결국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 그냥 사세요. 너무 배신 때리는 얘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될 상황인가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바꿔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갸륵하구나,
오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하고 나의 상황을 확 바꿔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확 생겨가지고, 결국 말하면 돈이죠. 돈이 확 생겨가지고는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딱 이루어진 그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은 상태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종교예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종교라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할 만한 어떤 뭔가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한국 교회에게 무엇을 배우며 자랐는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부흥에 가서 수도 없이 들었고요. 부흥 사경회에서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하면서 묵시가 없는 민족이 망했다고 막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로 내 꿈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맞아요? 맞냐고? 여기 조 집사님 계십니다만 제가 그렇게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이러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꿈이 이루어진 미래의 시간에다 고정시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내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진 미래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시간입니까? 그럼 지금은요.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더 받지 못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이겠네요. 자, 그러면 나는 언제 기뻐할까요? 내 꿈이 이루어진 미래? 그때 기뻐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때 사랑받았으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시겠어요? 그때가 내가 사랑받은 거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순간이잖아. 나를 사랑하셔서.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의 주소가 어디냐고. 지금이에요? 그때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 계속? 그리하여서 미래의 그 어느 순간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 평생토록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적절한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지금이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미래에 주어지겠네요. 제가 왜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낫고 싶습니까? 네가 지금 누구입니까? 네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낫고 싶습니까? 왜 여기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데요? 당연히 낫고 싶어서죠.
근데 이 사람이 상황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상태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당신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저 같으면 물어보겠어요. 갑자기 몸에 힘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리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대변과 소변을 어떻게 가렸는지 궁금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군지는 최소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늘 환경 탓만 해왔고요. 늘 남 탓만 하고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바뀌면 내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양반을 주님께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병 고쳐준 사람을 다시 만난 예가 거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굳이 이 양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봐라, 네가 나았으니 이전보다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평생을 누워 있었을 것 같은 이 사람인데 주님께서 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을 만한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죠, 당연히. 그거 회개했으니까 문제가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면 쉽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포인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로 지금껏 교회에 다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영적 주소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미래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현재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슬픔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인지 도무지 감각이 없는 영적인 무뚝병자인 사람들. 그래서 당신 낫고자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상황이 꼬여가지고 겨우 이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감각조차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거기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떤 나병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이 양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하고 대화가 딱 맞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나?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말하고 싶은 기도 시간 아니죠. 여러분, 아니셔야 돼요.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듯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주소를 살펴보게 하는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영적으로 깨인 사람인 것이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살리셨잖아요. 살렸는데도 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이 이렇습니까? 다 핑계죠? 다 핑계죠. 여러분, 지금을 사셔야 되죠? 정리해 봅시다. 지금은 그럼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의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봐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을 다 구원하였다. 이 얘기죠. 내 백성을 다 구원하였다. 내 핏값으로 내 백성의 죄를 다 사했다. 내가 내 핏값으로 내 백성을 샀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고 계세요. 그분이 이 일을 대충 하실까요? 대충 교회 다니면 우리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듯이 대충 하시겠냐고, 그분이. 절대 그러실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이분,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인도받는 나의 지금이라는 현실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의 결과예요. 믿습니까? 안 믿을 거예요? 이걸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지금 나는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여러분, 이걸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지금 1cm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온 우주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 받고 있다고요.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내 꿈이 이렇게도 불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주인이 나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지금을 살죠. 그래야 지금을 살죠. 그래야 지금 사랑받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죠. 비전이요? 우리 한빛교회에서는 거꾸로 배우셨잖아요. 비전을 좀 버리세요. 비전을 버리시라고. 비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솔직합시다. 욕심이잖아요. 내가 내 비전 얘기해놓고 알라딘 영화 나왔더구만요. 여러분 지금 거인한테 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그 양반한테 그렇게 많이 가지신 분이 조금만 주면은 나 충분히 먹고 살겠는데 내 꿈 아주 간단해요. 나 욕심 많이 없습니다. 저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발 버려요. 제발 버려요.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라딘의 거인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에 이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습니까? 내 삶이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는 나는 몸이 너무너무 약하고 머리도 나빠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도 못할 만큼 가진 것도 없고 이 상황은 저주받은 상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해서 현재를 바꿔가야 합니까? 그래서 현재는 피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현재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복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그게 바로 나의 현재입니까? 이게 사탄이 하나님을 일반신으로 만들려는 사악한 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을 살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기뻐하라고 하시고 지금 감사하라고 하세요. 내일은요. 따라서 합시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너희들이 인도함 받을 그곳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삶 살아라.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힌 삶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지금을 살게 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어떠세요?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에 아니거든요. 아시죠? 이걸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주시면은 다른 거 주셔야 또 하게 되죠. 사랑은 미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일반 종교의 신으로 여겼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보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